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6장, 오늘 큐티하고 내일 큐티 본문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과 얼마나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14절에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그와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충돌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그들의 왜곡된 모습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비판하시죠. 그때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그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어쨌든 지도자의 위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았고 또 가르치고 있었고 또 가장 잘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부류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속은, 주님께서 들춰내신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해요. 그 평평한 무덤에 회칠해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이제 무덤이니까 안에를 보면 당연히 썩은 시체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들의 겉은 아주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시체와 같은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에 대한 주님의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여기서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돈은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돈은 다 좋아하겠죠. 그때 이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돈을 좋아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14절은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반부에 13절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큐티죠.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큐티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이 본문이 그렇게 딱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좀 고개가 갸우뚱되어지는, 그래서 옆에 있는 해설을 좀 찾아봐야지 대충 이게 무슨 뜻인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대략 보면 한 청직이, 불의한 청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그 소유를 이제 맡겨져서, 그러니까 청지기의 자리는 일반 종들보다 또 한 등급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 어쨌든 능력이 있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청직이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했는지 어쨌든 낭비하다가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가서 주인이 이제 호출했죠. 자초지종을 설명해라. 해고를 통보를 합니다. 그때 이제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이제 꼼짝없이 이제 이 일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낸 생각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의 일부를 탕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50말로, 밀 100석 빚진 사람은 80석으로 다 고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탕감의 규모가 대략 1년 연봉을 훌쩍 넘는 금액이라고 그래요. 꽤 많은 금액이죠. 그거로 봐서는 이 부자는 대단히 큰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 정도로 상감해주는,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청지기가 그 일을 할 때 뻔히 들킬 걸 알면서 그렇게 티가 많이 나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큰 규모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어쨌든 그가 살 길을 모색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낭비해서 무능한, 혹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정도의 그 비판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직장을 잃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문서를 위조한 문서 위조범이 되는 것이 진짜 범죄자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선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문화가, 관습이 어떤 호의나 그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지금 나름 이제 보장하려고 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결코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범죄의 자리까지 넘어간 건데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가 선택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었고, 문제는 그 모습이 그 내용들이 주인에게 들어갔는데 주인의 반응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으로 나오죠. 오늘 8절을 좀 같이 보실까요? 8절 우리가 13절부터 보셨는데 8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를 칭찬했다고 그래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더 큰 손해를 본 거잖아요. 얼마나 낭비했는지 모르겠지만 해고할 만큼 그렇게 일을 친 청지기인데 그가 더 큰 손해를 이제 마무리 잘하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하고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었지만 이 청지기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목 떨어지고 나면 살 길이 없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자리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고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것 자체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정당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의 행위 자체가 그렇게 해도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의 그의 생각, 그의 판단, 그의 어떤 선택, 그것은 칭찬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좀 애매한 사실 이 구절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훨씬 더 지혜롭다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보다. 근데 그들이 준비한 미래는 사실 이 땅 죽음 이전까지밖에, 죽음 이후는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것 속에서 선택한 것 치고는 대단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데, 그에 비한다면 믿음의 자녀들은 그들보다 그렇게 잘 준비하는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모습, 그 모습을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무슨 검은 돈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13절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그것을 통해서 마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거짓 확신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그것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그것 자체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잘 사용하라고 하는 뜻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냐?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재물이 다하는 날,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그 친구로, 그 재물을 통해서 친구로 삼은 그것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때 이 친구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재물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그들에게 선하게 사용하는 것, 그로 인해서 그들을 친구 삼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열쇠가 될 것이다. 자칫 오해하면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인 증거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냐면, 빛의 아들들처럼 그 잘못되어진 방식일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하고는 똑같지 않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한다면, 주의 백성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 재물을 사용함에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외, 가난하고 어렵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들에게 그 재물이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예를 뒤에 덧붙여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충성된 자는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자. 그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더 큰 것에도 충성되었지만, 지극히 작은 것, 그 재물에 있어서 불의한 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난 선택을 하는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대상으로 확인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렇게 사는 것으로 확인해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재물의 문제만 해당되지는 않겠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재물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위력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을 대신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돈의 위력이지 않습니까? 그 돈 앞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그 성도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좀 규모 있게, 그리고 잘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그런 어떤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것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뉘우쳤다고 해서 뉘우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뉘우쳤는데 죄값은 여전히 있으면 죄값은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 죄값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느니 믿음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대한 것들이 확인된 사람이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낼 거냐.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플러스 그 삶 속에서 그럼 이런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선명하게 얘기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 안에서도 사실은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칫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라고 하는 행위 구원을 생각할 만큼 행동에 대한 강력한 요청들이 대단히 많죠. 그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그 안에 못을 박아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이건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이런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완성도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 그죠?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내가 안다는, 본인이 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우스운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위치에서 그 정도의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연함을 넘어서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해가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재물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감사의 어떤 몫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심이 그 안에 그대로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러니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어쨌든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비웃는 그들에게 한 말씀 하시기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사람들도 인정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더해 주신 게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내일 본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는 몇 가지의 그 이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음부와 낙원으로 나뉘어지고 그것은 한번 그곳으로 가게 되면 죽음 이후에 가게 되면 다시는 이동할 수 없고 음부에서 낙원을 볼 수 있고 낙원에서 음부를 볼 수 있고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물 한 방울 이렇게 떠달라 손가락으로 찍어서 해달라고 할 정도의 고통의 자리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고 나면 이런 곳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그것이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좋은 옷에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면서 잘 살았던 사람인데 정작 자신의 대문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한 그가 자기 대문 앞에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외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그런 것에 인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부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냐? 그건 아니죠. 그가 어디에 갔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속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맺어야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사실 숨겨져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모습이 딱 대비가 되어요. 근데 초점은 어디에 더 있냐면 그 부자에게 더해져 있습니다. 부자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뒤늦게 뉘우쳤지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0절 3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바리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 부자가 나사로 보내서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개한다라는 게 앞으로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행, 악행을 하다가 선행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죠? 돌아오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것을 얘기하면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선을 딱 커요. 거절합니다. 뭐라고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다고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3번이나 불러요. 근데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외면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그 스스로가 보인 증거일 뿐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녀가 되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복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3장 8절 찾아보실까요? 이거 뭐 찾아보죠.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좀 길지만 14절까지예요. 같이 3장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여기 공이 얘기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까 너도나도 막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불호령을 내리죠. 뭐라고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말로써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으로 증명해내라. 주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그의 회개가 진심인 것을 증명해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16장에서는 재물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구약 성경에서 줄곧 말씀하고 있는 긍휼과 환대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재물에 대한 사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열매 맺어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열매들이다라고 말씀. 얼마나 많이 그거는 이제 주어진 역할과 내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이라는 거죠.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시대로 우리 시대로 적용해서 본다고 한다면 가난하고 소외되는 이들에게 재물을 사용해야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아까 소도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으로 고백되어진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 고백의 진실함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물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내 시간을 지금 어디에, 내 재능을 지금 어디에. 그렇다고 해서 뭐 주구장창 교회에 와서 있고 교회에다 모든 걸 다 헌금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항상 그 열매의 부분들 속에서는 긍휼과 환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들이 항상 자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시대의 긍휼과 환대의 대상들이 누구였냐 할 때 이 시대 여전히 그 시대와 다르지 않게 소외되어지고 사회적 약자로 둘러져 있는 이들이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 영적인 측면도 다 포함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불의한 청지기는 나름 지혜로운 선택을 했지만 그는 지혜롭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맹렬한 도전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재정의 현장들입니다. 이건 정말 피말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다 다르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삶은 틀어쥐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거기에 다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택하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생명의 시간들을 그 돈을 위해서 생명을 쏟아붓기도 하고, 누구는 살고자 돈을 쏟아붓는데 누구는 돈 때문에 생명을 쏟아붓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셨던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우리의 재정의 용도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선명함을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곳이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이 막 무슨 거창하고 무슨 그 뭐 왕궁이 세워지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내 삶의 자리, 내 주머니부터 하나님의 법이 통해야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부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서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이치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못 따르기도 해요. 부족해서. 제가 아침 초도에 기도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의 시선이 자꾸 저쪽으로 빼앗길 때도 있고, 왜곡돼서 잘못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왜 매주 기도하고 매일 그것도 모자라서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들의 그 왜곡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 그분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 우리 기도하시러 오신 여러분들 안에서 온라인에서도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혹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재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가정은 없어요. 다 중요하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증거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시오. 잘 부족해서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그거 너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선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선언, 그리고 그 선언이 선명함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재물이 흘러가는 그 방향과 그 내용들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제압당하지 않고 이 땅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의 삶이 맡겨지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죠? 요새 성경 공부팀이 2팀, 이제 다음 주까지 3팀이 진행이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를 하면서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은 제가 제일 이득 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돈될수록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그 자리로 가면 갈수록 약속되어진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